성령의 사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그 복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나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백성, 선민 사상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했던 그들의 전통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 그 표징을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영케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함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아겠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약의 선민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로 그 아버지의 자손들은 온전히 복을 누릴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였던 할례, 그 표식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자, 창세기 17장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할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그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림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할례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그들이 복받을 수 있는 증거였고 표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시대가 아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표징이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할례로 알았지만, 이제는 신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더 풍성한 삶을 보장받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할례의 표식처럼 권위와 언약을 상정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긍동사회에서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 이 직인처럼 아주 권위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소유를 나타낼 때 바로 인을 쳤거든요. 이 노예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친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겠다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지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죠. 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내가 믿음에서 좀 멀어진 것 같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대 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때로는 내 감정이 좋거나 왠지 모르게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어떤 의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큰 힘이라든지 세상에 어떠한 사랑이라도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과 인간의 것들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시대 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주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 그때 떠올랐던 슬로건 하나, 이 슬로건은 예전에 이제 소방관 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쓰는 슬로건이거든요. 그 슬로건은 이거예요. First in, last out. First in, last out이라는 것은 예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이후에 소방관들에게 이제는 회자되었던 그런 구호입니다. 이 first in, last out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위험 가운데는 가장 먼저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어떤 위험과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 안전하게 내보낸 후에 내가 그곳에서 나오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슬로건은 소방서의 재난구조대 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이제 현장으로 출발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first in, last out.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first in, last out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의 사랑이 크고 아무리 우리의 힘이 강한다 할지어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것들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지켜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 성령님이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떠한 일을 하시냐? 성경 에베소서 1장 14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돼 있어요. 보증이 된다라는 게 멋있죠,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 내가 보증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삶을 내가 보증해 주겠다. 너희의 의도 아니고 너희의 생각도 아니고 너희의 계획도 아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인치심을 너희가 받고 온전히 살아있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사실 우리의 부모님도 세상의 그 어떠한 힘도 세상의 사랑으로는 유한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보증함을 받아 살아가며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그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해 주셨어요. 뭐냐?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언약은 해주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켜줄 텐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방인처럼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할례라는 표식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모습이 더 있어야 그것이 단지 생각이라든지 그냥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받았던 그 표식 할례가 능력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할례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모양은 되겠지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은 되겠죠.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은 그 표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이 그들에게 온전히 계승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13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찌 보면 그 할례를 받은 것이 표식인 줄 알았는데 그 표식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일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의 삶에 단지 지식으로 모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라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보증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심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찌 보면 하늘의 해처럼 또한 모래 아래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후손을 그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여러분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카드예요. 세상적인 카드.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너무나도 확실한 카드고 유일한 카드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카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0절과 12절의 말씀,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걸 또 알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2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면, 믿음의 순종의 카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이미 준비하신 그 순양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순양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도 알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주심을 알고, 온전히 믿음의 순종의 카드를 가지고 그 언약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놀라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 표식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어떠한 모양이라면 그렇게 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되심의 능력이 그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나는 믿습니다,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믿음의 사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 그래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사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시죠? 여러분 어떠한 복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지금 가정에서 아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만사 형통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예,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그렇게 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 복을 받는 자를 뛰어넘어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 복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그 복됨이 그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흘러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이 아브라함도 혼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복받은 자가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만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닌 영향력을 주어 주변에 복된 자들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퍼져나가는 것, 부흥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목적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복받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복된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어떠한 걸어간 길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이방인의 첫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를요, 성경을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건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이 깊은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갔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넬료가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신만이 받은 게 아니라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정말 복이라는 복은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복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실 만큼 그가 복받은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아시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했던 이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은 그때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로 또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고넬료를 통해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던 고넬료를 통해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의 삶에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놀란 복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의 특징은요, 부응하는 거거든요.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정말로 가정에서지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가정에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막 게임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된다고 막 화장실 가서 오지도 않고 설교 끝나면 와가지고 그냥 축도만 받고, 여러분 이런 분들 옆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릴 뿐더러 그 복된 것을 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목양실에 있거나 전화를 받으면 이런 전화가 많이 이제 옵니다. 또한 이런 부탁이 와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에요. 그럼 제가 묻죠. 어떠한 기도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끔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셔거나 이렇게 만나면 기도 제목을 써주시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거의 다 자녀예요. 남편은 몇 번째일까요? 있으면 다행히 있으면 저기 밑에 거의 다 자녀 달되게 해달라고. 예,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왜냐? 저를 통해서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저는 믿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목사가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까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되기 원한다면 내가 복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만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는 날마다 팽창하며 부흥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함께 누리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죄송한데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분 자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 저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통하여 이 믿음을 그들이 본받아 대대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여나 믿음에서 떠나버린 자녀 때문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남녀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는 이 남편들, 이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아버지들이 기도하기 원한다면, 또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가장도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 코로나19 이 시간 참 좋다고 다른 데로 놀러 다니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우뚝 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삭, 야곱, 또 더 나아가 그들의 후예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복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로 우리를 빠뜨렸죠. 악한 통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이뤄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여러분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내 가정이 무너지기 원한다, 나를 통해서 다 무너지기 원한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다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 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과 표식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또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때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또는 제가 무너지고 또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 하나님 저에게 1000여 명의 영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갈망하며 간청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변화시켜달라고, 저 권사님 좀 변화시켜달라고, 저분 좀 변화시켜달라고, 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변하면 된다. 네가 변하면 된다.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보고 그 후대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한 사람을 통해 그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텐데,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너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드시죠? 일상을 살아내는 거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냐?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 복 주기 원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복의 통로가 필요하다.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이 필요하다.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통로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그냥 인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끔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먼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먼저 언약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먼저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어느 교회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로 사용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를 통하여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12사도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놀라운 전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놀라운 역사처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그리고 거룩함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오늘 그렇게 간구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인치심이 그냥 모양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인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만날 때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마이크 좀 주세요.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주를 노래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아멘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우리 높은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아멘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며 어디 곳에서든지 주 이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아멘 영광이 선포되야 우리의 가정이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더 크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전심으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평생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반올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지는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 가득한 주의 그 영광이 이 땅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먼저 단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통하여 우리 무너진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다니는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되어지며 나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사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나의 언약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내가 이끌어줄 것을 믿느냐? 그 교회를 통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위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는 사람들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반올중앙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겠지요, 소멸되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올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슬퍼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기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그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또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거하고 무너져내는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각 가정에서 구별되어 예물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땀을 흘려도 땀의 대가를 받지 못하며 땀을 흘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일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지탄을 받고 비난당할 것인지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업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알 수 없는 시간을 지내가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업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 안산 땅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큰 꿈을 꿉니다. 한국 땅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께서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남아있는 이 주일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이제는 복을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하기를 간청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